여러분, 우리가 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이 회사 생활을 하시든 학교 생활을 하시든지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그 어려운 일을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그 마음의 믿음이 있어야 그 어려운 일을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어떤 일을 해보지도 않고 이거 내가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면 할 수 없게 되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거 할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이 있으면 그 어려운 일들 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실천하기가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그 일들을 할 때는 그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더 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요구된다라는 것이죠. 더 큰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실천하기 어려운 그 일들이 해결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요. 예수님께서요, 종종 제자들에게 용서에 대한 교훈을 주십니다. 용서에 대한 교훈을 주시는데 그것이 우리의 삶과 여러분의 삶과 우리의 삶과 믿음과 어떻게 연결되느냐라는 것입니다. 근데요, 생각해 보시면 누구를 용서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이게 어떤 연결점이 있지 않은가 여러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킨더가든부터 이 말씀을 들을 때 이 미랄 같은, 그래서 미랄에 대한 초점이 있는데 오늘 이 용서와 믿음에 대해서 좀 접점을 찾아보려고 해요. 거기에 좀 생각을 하시고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만큼 우리들의 삶에는요, 용서할 일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우리들의 삶에 용서할 일들이 많기 때문에 용서가 어려우니까 큰 믿음과 계속적으로 연결시켜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 바로 앞에 용서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먼저 제자들에게 다른 사람들로 너희들의 삶 가운데 너희들의 삶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죄짓게 되어지는 원인 제공자가 제1 제공자가 되지 말아라. 너희들의 삶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죄짓게 되어지는 원인 제공자가 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 사는 일들이요, 쉽지 않잖아요.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다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매트릭스처럼 다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얽혀져 있기 때문에, 설켜져 있기 때문에 사실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어떠한 행동 때문에 그 사람이 신앙생활하다가 믿음이 넘어질 수도 있는 것이죠. 그 사람이 나는 그렇지 않은데 그 사람이 나를 대단한 사람처럼, 대단히 믿음이 엄청난 사람처럼 막 보고 있다가 나의 어떠함을 보고 이 사람이 실족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예수님은요, 나의 그러한 삶 때문에 이 사람이 실족해 되어지는 원인 제공자가 되지 마라 라고 성경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또한 특별히 성도들 간에, 여러분들 목원들 간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감이 안 오시잖아요. 어느 정도로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읽었던 이 본문 이 윗부분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이야기하고 있냐면, 그 사람이 그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를 보고 실족하게 하는 거예요. 나는 그런 사람은 사실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대단한 사람이었잖아. 근데 저 사람을 보더니 어떻게 저렇게 행동할 수가 있지 하고 시험에 들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데, 그렇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목에 메우고 바다에 던지우는 것이 낫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내 의도와 상관없는데 이 사람이 나를 오해한 거잖아요, 사실. 근데 그렇게 할 정도로 원인 제공자가 되지 말아라 라고 할 정도로 조심하며 살아가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굉장히 지금 무거운 이야기가 막 진행 중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을 실족해 하는 그런 제일 원인 제공자가 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조심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용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지난 금요일에 이제 비판에 대해서 비판하지 마십시오라는 금요일날 제가 설교했잖아요.
못 들으신 분들은 온라인에서 좀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만일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그러니까 만일 우리 공동체 안에서 어떤 형제가 자매가 잘못한 일이 있으면, 죄를 범하거든 경계하라는 거예요. 경계하는 것은 꾸짖는 것입니다. 사랑이 있어야겠죠. 꾸짖어요. 경계하고. 근데 그 사람이 회개하잖아요. 경계한 것, 그거 잘못된 거야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이야기를 듣고 공동체 안에서 회개하거든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그것에 대해서 하루에 7번이라도 너에게 죄를 얻고 7번 너한테 다시 돌아와가지고 내가 그것에 대해서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라고 하면 우리 공동체는 그것에 대해서 용서해 줘야 됩니다 라고 성경이 우리 가운데 가리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루에 우리 공동체에 서로가 서로 안에서 잘못된 모습이 보여서 사랑의 모습을 가지고 그거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공동체 안에도 올바른 모습이 아니에요. 성경이나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가르치시지 않으셨어요. 다시 돌아오십시오 라고 권면했을 때, 경계했을 때, 꾸짖었을 때 이 사람이 그렇군, 내가 그렇게 살면 안 되겠군, 그렇게 하고 하루에 7번이라도 돌아와서 회개하면 우리 공동체는, 하나님의 공동체는 그를 용서하고 받아줘라 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봅니다. 18장 22절에, 마태복음 18장 2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베드로가, 예수님, 형제가 나한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됩니까? 그러면서 아는 척을 하죠. 7번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예수님? 이렇게 물어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해라 라고 예수님이 유명한 말씀을 해주시죠.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말씀이세요. 용서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까지 진행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른 형제로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각기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용서하는 거예요. 연약한 인간들끼리요. 공동체 안에서, 사랑의 공동체 안에서. 그런데 서로 죄를 범하는 것, 죄를 범하게 하지 않도록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것이죠. 원인 제공자가 되지 않도록 서로의 삶 가운데 조심하며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 생활하는데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함 때문에 넘어질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요, 서로 와치아웃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공동체예요. 그래서 와치아웃 해주면서 이야기해 주는 거죠. 권면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권면해 줬을 때는 용서해 줘라 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그런데 여기까지가 이제 그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그러고 났더니요, 이 말씀을 다 듣고 난 후에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와우, 그렇게 할 수 있겠네요 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고요, 제자들이 한 이야기가 무엇이에요? 예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참석한 여러분들에게요, 이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겸손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렇게 크게 아멘 할 줄 몰랐네요. 여러분들 공감이 되시나 봐요. 여러분, 이게 용서가 어려우니까요, 제자들도. 그리고 자기가 이 제일 원인 제공자가 된다는 걸 아니까요. 쉽지 않은 삶인 걸 아니까요. 용서하는 게 어려운 줄 아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게 뭐 나랑 친한 사람이면 내가 용서할 수 있겠지. 근데 그게 어디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내 원수를, 그 말도 안 되는 인간이 만약에 그렇게 죄질렀을 때 그렇게 했다도 내가 용서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생각이 들면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예수님, 나에게 믿음을 더해주세요 라고 고백하는 이야기가 오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은 어떠십니까?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하실 수 있습니까? 믿음을 주십시오. 사랑하는 새누리 청년 공동체 여러분, 4부 예배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1세대 여러분, 그리고 배 지역의 청년 여러분,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유튜브 예배자 여러분, 기독교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요, 이 믿음이요, 형 이상학적인 어떤 단순한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신앙의 액세서리가 어떤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도덕적인 개념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믿음은 곧 삶이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으로 여러분의 믿음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의 삶에서 믿음이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에게 믿음을 오늘 아침에도 더해주세요 라고 고백하면서 그 믿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는, 그게 신앙인이에요. 에브리 선데이 그냥 예배 나왔다가 나가가지고 그냥 사람들하고 교제하고 그냥 윅데이 살아가는 그런 종교인들 말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죠. 나에게 믿음을 더해주세요. 어떠한 거?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믿음 주세요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의 유혹을, 또 세상과 다르게 살 수 있는 믿음 주세요. 또 세상과 구별된 믿음 주십시오 주님. 제자들처럼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믿음 허락해 주십시오, 여러분들 삶 가운데.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은요, 시간과 공간 속에서 그 모습들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시간 속에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공간 속에서 여러분의 믿음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삶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신앙 생활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코어 워커들과 신앙 생활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회사 사람들하고 여러분들의 삶이 구별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너 크리스찬이구나 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의 삶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우리들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관찰되는 거예요. 관찰할 수 있어요. 예스, 내 안에 이게 이렇게 관찰되는구나. 자기 믿음이 큰지 적은지 누구보다도 자기 자신이 가장 잘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도 알 수 있죠. 제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삶 앞에서 자기들이 믿음이 약한지 알고 있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원인 제공자한테 용서해라 이 얘기. 자기 믿음이 약한지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 고백할 수 있었죠. 너무 믿음이 자기들이 작으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없는 자기 삶의 실존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고백했던 예수님, 우리 안에 나의 삶에 믿음을 더하소서. 여러분, 오늘 목장 모임이 있으시면 꼭 그 질문 하세요. 서로가 나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는 질문은 어떠한 것인가 고백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게라도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복된 사람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깨달음이 있는 사람은,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가르침을 주실 때 깨달음이 있으니까 내 믿음이 작구나, 깨달음이 있으니까 예수님 나에게 믿음을 더해 주세요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근데요, 깨달음도 없는 인간은 그런 고백도 할 수 없는 것이잖아요. 근데 우리 안에 그 깨달음이 있는 복된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고백하십시오. 이런 거죠. 한 번은 친구가 병원장으로 있는데요, 그 병원장으로 있는 그 병원에 친구가 입원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치료를 다 받은 거죠. 그리고 나서 그 병원장하고 친구가 사석에서 이제 식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병원장한테 이런 불만을 막 토로하는 거예요. 야, 닥터리, 니네 병원에 식사가 좀 점심시간에 제때 나왔으면 좋겠다. 야, 배가 고픈데 딱딱 시간에 맞춰서 밥도 안 나오고 말이야. 맨날 죽만 주고 말이야. 니네 병원 안 되겠어.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병원장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야, 너 이제 욕을 하면서 너 잘 됐다. 띡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가 다 나았으니까 너 아파서 들어올 때는 배고픈지도 모르고 그러더니 다 나았으니까 이제 배고픈 줄도 알고 병원에 컴플레인 하는 거야. 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깨달는 거예요. 깨달음의 중요성. 여러분 아팠을 때 몰랐어요. 아팠을 때 아픈 것만 아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죠. 자기가 배고픈지. 다 나았으니까 자기가 배고프지 않은 거예요. 건강해지니까. 여러분 믿음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요,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라는 고백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어떠한 믿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매일매일 아침에 묵상하면서 영적으로 배고픔을 느끼니까 나에게 주님 오늘도 믿음을 더해 주세요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럼 스몰 그룹에서 꼭 고백하세요. 나의 영적인 배고픔은 어느 정도인가? 매일매일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그립지 않으세요? 하나님을 더 그리워하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맨 유튜브 알고리즘에 매여 사는 그런 불쌍한 노예 인간이 아니라, 구글이 우리를 인도하는 그 인간, 그 생활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삶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래야 돼요. 우리의 신앙의 삶이, 구글에서 일하는 사람들 용서하십시오. 열심히 잘 하고 계시니까 좋은데, 아무튼 구글을 욕한 건 아닙니다. 아무튼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삶의 개념이 이렇게 눈치를 보면서 설교를 해야 돼요. 여기가 아무튼 그래요. 아무튼 누가 녹화하고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삶의 개념이 우리의 신앙이 갖고 있는 것이 어떤 액세서리가 아니고 도덕적인 개념을 지키는 수준의 삶이 아니라 매일매일 힘에 지나도록 내가 아침마다 말씀과 기도에 힘쓰며 그 믿음 생활 속에서 영적인 배고픔을 느끼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그래서 아침마다 주님께 주님 오늘도 나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라는 고백을 하며 살아가셔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이런 거 상상해 볼 수 있잖아요. 제자들에게 이제 예수님이, 베드로가 그 질문했을 때 하루에 7번이라도 용서하라 라는 그 말씀에, 아니면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라는 그 예수님의 그 말씀에 제자들이 와 예수님 저 넉넉하게 그렇게 할 수 있죠. 70번씩 7번 아니요 700번씩 7번이라도 저 할 수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만약에 제자들이 얘기했다라고 한다면 예수님 무척 걱정하셨을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그들이 막 영적인 배고픔을 느끼는 겸손함의 태도가 없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겸손함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 대답에서 예수님 우리 가운데 믿음을 더해 주세요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이나 예수 그리스도 앞에 코람대화하는 사람들은 가식이 없기 때문에, 겸손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그의 고향 나사렛을 방문한 적이 있어요.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렛 고향을 방문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굉장히 유명세를 떨치고 계셨습니다. 그랬더니 동네 청년이었잖아요. 그랬더니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고향에 돌아왔더니 동네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이 목수, 에이 젊은 목수, 에이 젊은 청년, 일로 좀 와봐. 너 득자 하니까 굉장한 기적을 계속 이렇게 하고 다닌다더니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막 눈 먼저도 눈 뜨게 한다더니 너 여기서도 한번 고향 왔으니까 한번 해보지 그래 라고 동네 사람들 아저씨들이 막 이렇게 객기 부리듯이 막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눈빛을 예수님들도 알고 계셨고 그들의 생각을 다 읽고 계셨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4장 23절에 너희가 반드시 의원아 너를 고쳐라 라는 속담을 인증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의 들은 바 가버나움에 행한 일을, 이제 거기서 막 기적을 행한 일들을 너의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믿음 없이 이야기하는 것들을 나한테 지금 하라고 하는 것을 그런 걸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 6장 6절에 똑같은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님께서 저희의 믿음이 없음을 인해서 아무 권능도 하시지 않으시죠. 다만 소수의 병인들에게 안수하여 고쳐주십니다. 그럼 어떤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권능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권능을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고쳐주실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계셨었지만, 그러나 그들의 믿지 않음이 그 가능성이 실현되는 축복을 거절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믿지 않음이, 그들이 불신이, 그들이 믿음 없음이 그 가능성이 실현되는 축복을, 분명히 그 축복이 이루어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능성이 실현될 수 있는 그 축복을 그들의 믿음 없음이 거절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 믿음이 그래도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매일매일의 삶에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는 기도가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그 실현될 수 있는 축복을 내 삶에 가지고 오느냐, 아니면 그 축복을 거절하느냐라는 것은 그 동네 고향 사람들의 일들과 똑같은 거예요. 가버나움에 있는 사람들의, 그 고향 사람들의, 나사렛에서 있는 그 고향 사람들의 믿음과 사람들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increases our faith, 우리의 삶 가운데 increases our faith, 이 기도를 하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기도는 무엇입니까? 나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그것이 가장 급박하고 가장 처절하게 부르고 짖어야 할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하기 전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주님, 나에게 오늘 하루 가운데도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이십니다. 그것이 인생을 값 있게 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자세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믿음에 대해서 다 이야기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더해지기를 원하는 여러분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믿음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죠. 그렇죠?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조금 더 확고해졌으면 좋겠다라는 믿음이 있으시죠?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11장의 핵심 구절이 1절이 아니고 6절입니다. 1절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소망을 얻게 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런데 믿음에 대해서 소망까지 이루어지는 게 1절이에요. 그런데 이제 6절에 대한 이야기가 가장 핵심이죠.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기 못해요.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뭐예요?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돼요. 첫 번째예요. 두 번째 뭐예요?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찾아야 해요. 세 번째 뭐예요? 상 주시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 우리의 믿음을 구성하는 세 가지의 진리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조금만 더 집중하십시다. 여기 이제 마무리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집중해야 될지 나옵니다. 하나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믿음장의 11장의 6절의 이 믿음의 핵심에서 첫 번째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과 나하고의 깊은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구나. 여러분과 어떤 관계를 맺고 계십니까?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여러분 깊은 이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육신의 아버지하고 나하고 불편한 관계를 맺는 사람들은 하나님하고 나하고도 불편한 관계를 맺는 분들이 꽤 많이 계세요. 이것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하고의 성품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꽤 많이 계세요. 이거 해결하셔야 돼요. 근데 그 믿음에 대해서도요, 하나님 성품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게 믿음의 출발이 두 번째가. 세 번째, 오늘 이 6절에서 이야기하는 게 마지막 하나가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에 대한 우리 안에 확신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확신 갖고 살아가셔야 돼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 우리 가운데 믿음을 더하소서라는 그 고백 속에는 이 세 가지가 우리 안에, 그들 가운데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믿음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하는 것이죠. 오, 하나님 계신 건 우리가 믿어야 돼요. 어떻게 믿을까요? 히브리서 11장 3절에 믿음으로, 여러분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믿음으로 믿는 거예요. 우주와 천지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보면서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이죠. 전 캠핑을 엄청 좋아합니다. 캠핑을 엄청 좋아해요. 그래서 지프차도 샀잖아요. 그 지프차를 사가지고 담임 목사님한테 허락도 받았었잖아요. 빨간 차 지프차를 사도 되겠습니까? 한참 고민하셨어요, 담임 목사님? 고민하시고, 목사가 근데 지프차, 목사 괜찮아요. 제가 이렇게 목사님이 확인하시기 전에 빨간 차 지프차 샀죠. 왜 그럴까요? 저도 말을 더듬네요.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세계를 목사님 묵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걸로 담임 목사님을 설득했습니다. 이거죠, 이거. 여러분, 우리가요, 우주와 천지와 그 가운데 만물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묵상하기 위해서 지프차를 사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용서하십시오. 여러분, 근데요, 이제 여기까지 조금 농담이었고, 여러분, 근데요, 진실로 여러분 요세미티를 가시거나 그랜드 캐니언을 가시거나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묵상하게 됩니다. 와우! 캠핑하면서도요, 숲 안에 있으면서 정말 그 숲의 자연의 새를 보면서 새의 지저귀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계곡의 물소리를 들으면서 와우! 하나님이 지으신 그 만물을 느끼면서 하나님을 묵상하게 되는 것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을 묵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에 써 있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창조 신앙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것이죠. 인류 역사 속에 일하셨던, 여태까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믿음이 더 커져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히브리서 기자는 13장 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이십니다.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습니다. 사람이 내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은 나를 돕는 자입니다. 엘샤다이. 주님이 나를 충족해 하시는 분이십니다.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이 그렇게 살아갔죠. 우리가 그 믿음의 고백, 창조주 하나님의 그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가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하나님은 선하시고 자비하시고 하나님 인자하신 그 성품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여러분 삶에 더 커져 가셔야 돼요.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하시면서 매일매일의 하나님의 성품 하나하나씩이 내 삶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에 나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라는 것이 적용이 하나하나가 장착되기 시작하시면 믿음이 굳건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성품 한 가지만 가지고 살아가시는 것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으로, 그러니까 아벨이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거든요. 근데 그 제사를 드릴 때 믿음으로, 아벨은요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그 아벨이 의로운 자다라는 증거를 얻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르겠어요. 너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신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렇게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은 상 주시는 것입니다. 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증거죠. 좋은 것 주십니다. 성경은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뱀이나 돌 주지 않는다라고 증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들 가운데 이번 한 주 살아갈 때 개런티할 수 있는 건 여러분 하나님 찾으셨기 때문에 성령님을 보내셔서 여러분들 동행해 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이번 한 주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더 깊이 이야기하면 더 큰 믿음 갖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나아가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냥 막연하게 와우,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지 라고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실질적으로 내 안에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해서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에 믿음으로, 이것도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았어요. 와, 우리 가운데도 이런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는 보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어요. 주십니다. 여러분, 인류가 성취하지 못한 일 중에 하나가 뭐죠? 네, 생명 갖고 죽은 자를 살리는 거예요. 인류가 하지 못한 일입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부활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집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을 주십니다. 또한 우리는 계획 속에서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십니다. 여기서도요, 그리스도인들의 생명은 그 질이 다른 것이지요. 반드시 달라야 합니다. 살아갈 때 세상의 사람들과 우리의 삶은 질적으로 다른 것이죠.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이것은 육신의 생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생명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모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에게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가 하실 수 있는 모든 일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만약에 여러분에게 기도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이 그 일을 안 하시는 것 같이 느껴지세요. 하나님 다 하실 수 있고 모든 가능성이 있으신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 그 일을 하고 계시지 않다라고 느껴지신다라고 한다면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현재 right now 지금 여러분들에게 그 일을 하나님께서 안 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시기 때문에 안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좋은 것 주시는데 안 하시는 이유는 간단하죠. 저와 여러분들한테 그 일을 지금 안 하시는 게 저와 여러분들한테 유익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믿되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믿을 수 있어요. 와, 지금 안 하시는 것도 나한테 지금 안 하시는 게 나한테 유익하시니까 안 하시는군요. 왜냐하면 전능하신 분이시니까요. 아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안에 그 믿음이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을 더 풍성하게 경험하는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매일매일 삶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풍성하게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에게는 모든 일이 가하시다. 와,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에게는 뭐가 부족하시겠어요? 뭐가 불편하시겠어요? 뭐가 안 되시겠어요? 안 되는 게 뭐가 있으시겠어요? 하나님에게는 모든 일이 가하시다라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믿음, 이런 믿음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바울처럼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내게 능력 주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매일매일 담대하게 선언하며 살아가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요, 우리가 얼마나 더 가치 있는 인생을 사느냐, 내 인생 얼마나 가치 있는 인생을 사느냐, 내 연봉 얼마나 더 협상 잘하느냐, 이런 질문하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더 큰 믿음 가지고 사느냐에서 답을 얻을 수 있다라니까요. 여러분이 얼마나 더 큰 믿음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거기서 이 세상 살아갔을 때의 그 가치를 논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신앙의 밸류를 가지고 살아가시니까 그 신앙인의 그 모습에서 세상이 여러분들 보면서 짠맛을 볼 수 있는 거예요.
큰 믿음 생활 안에서 가치 있는 생활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가능성이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게 하는 믿음. 이걸 좀 거꾸로 제가 썼어요. 하나님의 모든 가능성이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게 하는 믿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선하심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하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하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능력이 내 삶에 나타나게 하게 하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십시다. 함께 나셔서 우리 함께 이 찬양의 고백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주의 강한 손 날 붙들어 주십시오. 찬양하고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주님은요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날 부지치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시는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신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한 번 더 오직 주님 안에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네. 그럼 우리의 믿음을 들으시면서 고백하십시다. 날 만드시는 주님만이 나의 삶의 모든 것 되십니다.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할렐루야. 주의 선하신 나 노래.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이번 한 주 살아갈 때 하나님 내 안에 믿음을 더하소서 라는 그 고백하시고,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의 모든 가능성을 나타내 주시옵소서라는 믿음, 하나님의 모든 선하심이 내 삶에 나타나는 믿음, 하나님 이번 한 주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 주여 나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주님 우리 가운데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믿음을 더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 하나님 있네. 우리가 주님 앞에 내 나아갑니다. 삶을 통해
하나님 내 삶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성품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에게 모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모든 선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이번 한 주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그 마음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우리 함께 고백하십시다. 오직 주님 안에,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이번 한 주 살아가며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 드리며 살아가는 우리 새누리의 모든 청년들, 사부예배 모든 성도님들, 유튜브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시겠습니다.